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 또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에 있는 하나의 구절들을 따라가며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예수님의 그 한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십자가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딱 앞에 하고 다닐 만큼 십자가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원래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아주 비극적인 참혹한 형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나 아니면 반사회적인 아주 끔찍한 흉악범들에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로마 황제와 또 로마에 대한 반역죄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 광기로 똘똘 뭉쳐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것을 가장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위에서 죽으면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밤에만 빨리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게끔 묻힐 수 있고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한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인지 가장 처참하게 가장 저주스럽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당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죽음을 당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7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상의 실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신경 이 고백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 명제를 빠뜨리지 않고 이 고백에 포함시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한 인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다룬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1인칭 시점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체험이 담긴 자기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사실 한 절이라 하기에는 조금 길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나의 고백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첫 화면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 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호하거나 뜬구름 잡는 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온몸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 앞에 깨졌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의를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 그는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그가 무너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음에는 보면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녹이고도 또 채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고백하고 또한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 사랑을 드리고도 모자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또 헌금도 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면서 희생하게 하고 또한 전도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 한가운데에 바로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에 헌신하고 생명까지 드리며 정말 순교적인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의 삶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믿으려고 막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면 그것이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됩니다. 한국에 요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조정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TV에도 자주 가끔 나오시고 그분이 왜 예수님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원래 25년간 언론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뒤바뀌는 자신의 그 경험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MBC에서 정치부 기자, 사회부 기자를 거쳐서 뉴스데스크 앵커까지 맡았던 언론인입니다. 원래 기자들 보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모든 걸 다 머리로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지방까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아내였습니다.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탐탁치 않게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분 말로는 예수쟁이 아내를 잡으러 교회 갔다가 자기가 예수쟁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아내가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나갔는데 문득 좀 의심이 들어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뒤쪽에 멀찍이 앉아서 아내를 지켜보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설교가 끝나고 불이 꺼지자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희한한 소리를 내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분 표현으로는 아주 중증의 환자들은 아예 이 설교단 위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아내가 이런 곳에 지금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교회의 어떤 비리를 해내고 내가 이 교회를 좀 특종으로 한번 보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몰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이 취재하는 이 4일째 되던 날, 한 찬송가의 가사가 이분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러나 속으로 당황하고 있는데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터져 나오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또 멀찍이서 이 아내가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 모습에 정말 콧물을 쏟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참 이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끔찍한 죄와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던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유를 경험합니다. 삶에 아무런 기쁨과 희망도 발견하지 못해서 허우덕거리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예수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봐야 된다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좌충우돌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올바른 모습을 잃어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고백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람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나도 함께 죽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사건 속에 나도 똑같이 손과 발에 못 박혀 죽겠다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라는 고백입니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네. 그분의 죽으신 사건과 똑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내가 지고 있던 거대한 죄가 그 죄의 쓰레기가 깨끗하게 처리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이 고백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순간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
나의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이전의 나는 살아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더 이상 그 옛날에 그 과거의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죽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십니까? 잘 죽기 위해서입니다. 잘 죽어야 잘 살았다라고 자기도 평가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옛 그 삶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심과 내 자존심이 죽어야 그곳에 예수가 드러나십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 죽입니다. 온통 자기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만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갑니까? 상처를 받는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죽으면 상처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너무 살아나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면 거의 10중 8구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가 좀 이렇게 드러나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봉사하면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한마디씩 합니다.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면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내 욕심과 자존심과 내 못난 자아들을 십자가 앞에 죽일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참된 사랑을 원한다면 이기심으로 뭉쳐진 나의 자아가 매일매일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럼 나의 삶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십니다. 행복을 구한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저절로 행복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림 가족,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 6번째 시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이제 옛 사람이, 옛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 산골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산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직접 닭을 잡는 모습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닭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닭의 목이 잘린 채로 사방을 정말
반쯤 죽은 미친 닭이 되어서 그 닭이 뛰어다닙니다. 그럼 그렇게 반쯤 죽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날 때, 내 자존심이 살아나고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죽는 훈련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